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장기간 치료한 끝에 마침내 효과가 있어 환자를 퇴원시켜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할 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환자의 병이 정말 다 나았는지 아니면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병 중에도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하는 의사가 이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도 괜찮은지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선 환자가 기거하는 방에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졸졸 흐를 만큼 틀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에 물이 고일 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바닥을 닦으라고 시킵니다. 이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신병의 치료가 다 되지 않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바닥만 닦습니다. 그저 바닥에 고인 물만 닦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가 다 되어 건강한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바닥에 고인 물을 닦아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수도꼭지의 물을 잠근 다음에 바닥을 닦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이 무엇인지 원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중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말하기를 우리 중국 사람은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파놓은 우물이 먼저 있기에 우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모두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리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참혹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스럽고 그것 때문에 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선도 해보고 개혁도 해보고 혁명이라는 극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인을 치료해보고자 하지만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네리 포럼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는 뭐냐? 저기가 가득 찬 사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저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저기의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미워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경멸합니다. 이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게 되어 있는데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로 자괴감에 빠져 불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고 믿지 못하는 사회, 건강치 못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도구화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부의 축적의 대상으로 또는 수단으로 생산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친절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친절이 아니라 이것이 친절하면 내 삶에 내 이 일에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신 줄 압니다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십니다. 광림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장사 속으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가득 찬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치유될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역대하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가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성전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맹세하며 하나님께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주셔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빌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 빼앗긴 것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한 길 선한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재앙으로 인하여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며 저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으로 고통당하며 문제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에 주님의 보내신 길을 갈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성전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적국의 포로를 잡혀갔을 때에 깨닫고 적국의 땅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물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건강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드린 기도가 내 안에서 응답되려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의 것이 있어야 되느니라. 이것이 있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 주리라 하십니다.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들으고 그리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전제가 뭘까요? 계약이 커버넌트가 이루어지는 시각인데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제의 네 가지 조건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개인이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데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겸비하라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이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다시 말한다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게 될 때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높이며 그런 높임을 인하여 진실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겸손한 자는 나를 낮추며 낮추게 될 때 진실하게 되며 진실을 알게 되며 지혜롭게 되며 책임질 줄 아는 자아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며 내 죄이며 더 나아가 내 잘못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만이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혹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 지적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기사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타락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할 때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어느덧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자기가 승리하게 되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접시라는 여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참으로 교만한 세상입니다. 지식이 있다 하여 교만하고, 그리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교만을 네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교만이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과학이 우상이 되어 현대인의 마음속에 무서운 죄를 짓게 합니다. 마치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했던 창조의 역사들을 마치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하여 인간이 교만함을 갖습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권력만 얻으면 높아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높아지고자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으로 위장해놓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적이며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삶은 그렇지 못한데 정의와 진리 그리고 가장 옳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낫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둡니다. 별거 아닌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정당성을 과시합니다. 교만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인간은 병들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망해갑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인간 존재도 부인된단 말합니다. 교만함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도덕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종교적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유대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인드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겁니다. 전체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내 삶의 중심 되는 것을 얘기하고, 말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를 떠나지 않는 삶, 이럴 때에 예수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의 마음 품는 삶이고, 그 삶에 겸손함과 겸비함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명예롭게 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한없이 나아져지고 한없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낮아짐이 있을 때에 내 문제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컬을 때에 내가 저의 기도를 들으고 응답하며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신 거예요. 겸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는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걸 많이 간구합니다.
간구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나갑니다. 그러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기만 하지 말고 내 음성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병들고 나라가 병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반복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 안에 이루지 않았기에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 정욕적인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죄가 짓고 반복적으로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구약 성경에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저 아합의 저 이세벨의 저 잘못된 종교를 섬기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죽인다는 소리 듣고 도망치지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쳐 옵니다. 도망쳐 오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 도망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저 엄청난 지진 같은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될 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발견될 때에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갑니다.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하신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모든 것 다 요구할 때마다 다 주십니까? 줄 때도 있지만 그 아이를 생각해서도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거 아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문제는 뭐요?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내 안에 탐심과 이기심이 있지 않는지, 내 안에 죄의 부패성은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있지 않는지, 주님이 뭐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때에 나는 저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과 또 같이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뭘 하실까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과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동쪽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 홍해로 내모십니다. 사나운 물결 넘실거리는 바다가 저들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성경 말씀을 보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창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이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성적 비판을 정지하라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 생각이에요. 19세기 유명한 오페라 음악가였던 베르디와 동시대 음악가며 작곡가였던 로시니의 관계 사이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베르디가 자신의 첫 오페라를 작곡하여 플로렌스에서 초연할 때입니다. 초연의 연주가 끝나자 많은 관중들이 기립하며 베르디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온통 아우성을 치고 환호성을 울리며 베르디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작 당사자인 베르디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쪽 한쪽에 앉아있는 로시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로시니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로시니가 박수를 쳐야만이 비로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박수치고 환호성을 쳐더라도 베르디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로시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됨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얼굴을 향하면 내 백성이 일컫는 내 이름, 내 이름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기도의 응답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이건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방향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만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회개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조선 3대 임금이었던 태종 때 일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하늘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하면 비가 올 것 같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다 사면하고 석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비가 안 내리자 태종은 고민합니다.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하루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밖을 내다보는데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궁녀들이 보입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궁녀들이 어쩌다가 궁에 들어와 청춘을 자신만을 위하여, 태종을 위하여 고스란히 희생한 것이 눈에 띈 겁니다. 그 중에는 시집가서 자녀를 낳으며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생각한 임금은 궁녀들에게 온숙감을 후하게 주고 사가로 내보내 출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 후에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와 간 길에 떠납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삶에 있어져야 되니라. 그 일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노력도 좋고 부지런함도 좋습니다. 기술 개발도 좋고 생산의 증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삶이 변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고 내 악한 길, 내 행실, 내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예요?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겸비하라. 내 음성 좀 듣고 살아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 기대해라. 저 세상의 것에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어져야 되니라.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 내가 보호해 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내리게 줄 것이며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며 이방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베푸던 축복 저들에게도 내릴 것이며 적국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먼저 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나라가 살 길이고 개인이 살 길이고 내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올해 안에 이 사명 감당하며 내가 더욱더 겸비한 자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며 기대하며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올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비한 자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